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위기의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월 10일이 북한, 중국, 일본이 다 10월 10일 하루에 얽혀 있는데요. 북한은 10월 10일이 노동당 창당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사일 추가 도발이 있지 않을까, 극도의 예민한 그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10일은 한국과 중국의 통화 스와프의 만기가 되는 날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우리가 외환이 바닥이 났을 때 서로 약정된 금액으로 달러를 빌려 쓸 수 있는 조약인데, 이번에 중국하고 590억 달러 협정이 10일 날 끝납니다. 중국에서는 사드 영향으로 인해서 연기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10일은 일본이 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을 제소해서 1차 판결이 나는 날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그 원전 앞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우리 그 해산물을 먹을 수 없다고 수입을 금지했는데, 일본이 수산물 수입 금지했다고 세계 그 무역기구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나 열심히 먹지 왜 우리는 안 먹겠다는데, 그걸 고소를 했는데 10월 10일이 1차 판결인데 아마 패소할 것처럼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만일에 패소하면 다시 항소해야 되고, 그러면 2019년에 최종 판결이 나는데, 그때는 뭐 다시 패소하면 어쩔 수 없이 후쿠시마 인근의 해산물을 저희들이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3일은 미국의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판결이 내릴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관찰 대상국인데, 만일에 환율 조작국으로 판정이 되면 한국 경제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기도해야 될 한 주간입니다. 스데반의 체포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에 처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그 박해와 순교 뒤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의 시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사내들인 공회가 스데반에게 두 가지 죄목, 성전과 율법의 모독죄로 인하여 스데반을 고발했는데, 7장에서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논증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야말로 완벽한 복음의 변증서입니다. 스데반은 놀랍게도 언약의 시작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영화롭게 되신, 그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까지, 아브라함에서 그리스도까지를 한 그림에 보여주는 뛰어난 복음의 변증 능력을 스데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연결을 해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그들의 믿음, 율법과 성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깨우치고, 예수께서 율법의 시대를 끝내시고 성전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증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까지 스데반은 4개의 시대로 나누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닐이 말한 것처럼 스데반은 정교하고 유능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변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스데반과 같은 설교자가 필요하고, 스데반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가야만 합니다. 적어도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꿰뚫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4개의 시대는 어떻게 나누어졌을까요? 먼저 7장 2절에서 8절까지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을 합니다. 7장 2절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다. 스데반의 설교는 이 아브라함의 첫 그 문장서부터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디벨리우스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스데반이야말로 아주 서툰 설교자요, 그리고 그의 설교는 아주 부적절하고 무식한 설교라고 그렇게 비평을 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하란에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 문장서부터 스데반은 무식한 티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히브리어의 과거 완료 시제는 이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똑같은 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씀하셨다는 그 관점에서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한 겁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이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게 스데반의 해석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는가를 알고, 지금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스데반을 비난하고 비웃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신학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땅의 언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그 땅을 주실까요?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한 후에 그 다음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400년 뒤에 어디서? 애굽에서. 그리고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할례의 언약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할례를 행하고, 야곱은 12아들들에게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7장 9절에서 16절까지 두 번째 시대, 요셉의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요셉의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400년 애굽의 종살이 후에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제 요셉으로부터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어디로 보냈나요? 9절에 보시면 요셉을 애굽에 보냈어요. 애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노예살이하고 죄수로 지내다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10절에 보시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셔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는 요셉에 대해서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이 같은 사람을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바로가 꾼 7년 풍년 7년 가뭄에 대해서 요셉은요, 그 7년 가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국가적 정책을 내놓은 게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지혜와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이 바로와 온 애굽에 뛰어난 그 총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바로의 집안과 애굽의 둘째 치리자,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7년 풍년 동안의 식량을 모으고 7년 가뭄 동안의 식량을 팔게 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을 보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내고 두 번째 보내면서 거기서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청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또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스데반을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6장 27절에 70명이라고 그랬는데 75명이라고 설명을 해서 스데반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인역,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도 75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하고 개역 성경만 7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쉽습니다. 요셉과 그 다음에 아내와 두 아들을 합치면 75이고 빼면 70명입니다. 그 간단한 그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은 스데반을 어떻게든지 스데반의 설교를 흠잡으려고 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찢어버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스데반의 설교는요, 예루살렘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마치 복음의 대헌장과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완벽한 복음의 증언이 스데반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을 깎아내려서 스데반의 설교에 흠을 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만일에 스데반의 설교가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큰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의 이 생애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도 괜찮다고 계시하셔서 애굽으로 갔는데 16절에 보시면 야곱이 죽은 다음에 어디서 장사가 됐어요? 세겜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우리가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세겜을 하몰의 손에서 그 산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 은 100냥을 주고 샀습니다. 야곱이 샀는데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무식화되는 겁니다. 그럴까요? 스데반이 정말 이게 아브라함이 산 건지 야곱이 산 건지 그 유치원 같은 지식을 혼돈을 일으켜서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을까요?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 야곱의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브라함이 했다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그 땅의 모든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야곱이 세겜을 샀지만 아브라함이 샀다고 해도 구속사적 관점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이 죽어서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됐습니다. 헤브론에. 그랬는데 스데반은 세겜에서 매장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스데반의 지식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생애에서 세겜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데 이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생애에서 세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난주에 수요일과 금요일 날 창세기 34장을 봤습니다. 세겜이 야곱의 생애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은 세겜의 야곱이 장사 지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만큼 야곱의 생애에서 세겜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요셉이 세겜에 묻힙니다. 야곱은 막벨라 굴에 묻혔지만 세겜에 묻힌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4장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이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신천지의 자녀를 잃어버린 빼앗긴 부모들이 계속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지금 100일이 넘었습니다. 사이비 신천지에 빼앗긴 자녀를 구해 주십시오 피켓의 구호를 적고 청와대 앞에 서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는 작년 10월에 딸이 귀에다 침을 놓는 기도원 원장이 있다고 만나러 가자고 그래서 딸하고 같이 가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신천지 포교자였었어요. 그때 이제 딸이 신천지에 빠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딸을 계속 회유를 했는데 딸이 그 어머니의 회유와 어머니의 눈물을 견디지 못하다가 지난 2월 달에 딸이 가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딸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청와대에 가서 유일하게 그 딸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길이 청와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공약을 했잖아요. 사이비 종교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계속 지금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를 만들고 홍연호 장로님이 거기서 계속해서 청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사종교 피해 방지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이 부모는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도 과천에 있는 신천지 본부에 가서 계속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신천지에게 5번이나 고소를 당했는데도 계속해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에서도 한 부부가 와서 생계를 다 내려놓고 이 청와대에 와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사업하느라고 잠깐 한국에 들어왔는데 따라 들어왔던 그 딸이 UCLA 다녔는데 그 딸이 신천지 포교에 걸려서 그냥 가출해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교회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 예배드리고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신천지 사람들이 다가와서 뭘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적 호기심이 있으니까 따라갔다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팻말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지식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요? 스데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논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시대의 사람은 모세입니다. 17절에서 43절까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400년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내가 너희를 가나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요셉과 모세입니다. 요셉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많아졌는지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많아졌어요.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살해 명령을 내릴 정도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20절에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했나요?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나일강에다가 모세를 갖다 놔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게 만듭니다. 모세는요,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살해 명령이 내려졌던 그 바로의 궁궐에서 모세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40년은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나요. 그 성장하는 모습이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일에 능한 자가 되었더라.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와 지식과 모든 일에 유능한 사람으로 모세가 성장을 했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압자에서 건져낼 지도자와 구원자와 해방자의 소명을, 행동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장면이 일어나잖아요. 한 번은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힘들게 하고 히브리 사람을 폭력을 행하자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매장해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는 기대했어요. 뭘 기대했나요? 25절에 보시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려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기대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처럼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이튿날 더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서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나요? 27절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28절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모세는 자기의 살인 사건이 다 알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두 번째 40년을 보냅니다. 그 장면을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니라. 두 번째 40년 미디안 광야의 시간이 이렇게 한 절로 설명이 돼요. 세 번째 4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시내산 가시떨기 붓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34절에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나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노라. 그래서 바로에게로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요. 그리고 40년 동안 어떤 일을 했나요? 36절에 이 사람이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과 표적을 행했느니라. 광야 40년, 모세의 마지막 세 번째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는요 하나님께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어요. 스데반은 하나 구약의 역사를 꿰뚫어가면서 율법과 성막의 역사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가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기적과 표적만 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요?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게 율법인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요 율법을 모독했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어떻게 해서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전달되었는가를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3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39절에서 41절까지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율법을 받는 동안에 백성들은요 아론을 충동질해서 그들이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주어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아피스 송아지 숭배를 만들었습니다. 산에서는 율법을 받았는데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숭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두 개의 중요한 상징이 나옵니다. 하나는 율법을 받았고 또 하나는 산기슭에서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이게 두 개의 그 율법과 우상 숭배가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내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시고 율법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율법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계속해서 금송아지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우상 숭배의 역사를 멈추질 않았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의 민족이 된 겁니다. 그 장면을 41절 4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하더니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로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습니다. 하늘의 군대가 뭐예요? 1월 성신이에요. 태양과 달과 그리고 별들을 섬기는 겁니다.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그리고 모든 별들을 숭배하는 그런 점성술이 전부 이스라엘 역사 동안에 우상 숭배를 이끌어왔던 가장 중심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 하늘의 군대였었어요. 이 하늘의 군대를 섬김으로 인해서 금송아지로부터 하늘의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시작을 해서 마지막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를 우상 숭배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42절에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43절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 네판의 별, 네판의 별은요 토성입니다. 그러니까 몰록의 장막, 네판의 신, 네판의 별.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늘 태양과 달과 별들을 숭배하면서 결국에 그것을 섬기다가 어떻게 됐나요? 43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겨버리리라. 그래서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야 됐었어요.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우상 숭배의 민족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타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특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말씀에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하고,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증가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사과 모으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딸 때 제일 먼저 나무 전체를 흔듭니다. 나무를 흔들면 잘 익은 사과가 땅에 떨어지면 먼저 그 사과를 모읍니다. 그 다음에 큰 가지에 붙어있는 사과를 따서 모으고, 맨 마지막에는 위에 있는 잔가지에 붙어있는 사과를 따서 모으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공부한다 그러셨어요. 사과나무를 통째로 흔드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통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친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대형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요,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은 읽자는 거예요.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설교도 저도 제목 설교가 편합니다.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친숙해지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아는 지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은 신천지가 고민이 아니라 신천지를 대항하지 못하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한번 성경을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에 서도록 교인들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겁니다. 저희도 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모든 분들이 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율법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에 대해서 4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모세가 증거의 장막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부살렐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과 지혜로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모양 그대로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45절에 이 성막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 성막이 다윗 시대까지 이어졌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막에 계시고 자기는 백향목 집에 있는 게 너무나 마음에 안타까워서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래서 성전 짓기를 열망했잖아요.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누가 성전을 지었나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래서 47절에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백향목과 대리석과 금으로 만든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48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형 침례교회가 예배드리기에 적당하게 정말 잘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여기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이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우리가 어디다가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어요?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다 내 것이고 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다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새로운 성전 시대가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이 자기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금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 중에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성전의 완성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율법과 성전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스데반을 성전 모독과 율법을 모독한 죄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스데반은 이렇게 책망합니다.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전혀 깨닫지 못해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완악한 겁니다. 원인이 어디 있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세 가지 큰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요? 51절에 항상 성령을 거스립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리라고 예언을 했는데 선지자들을 죽이고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마저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죽인 죄가 두 번째 죄예요. 그리고 53절에 세 번째 죄가 뭐예요? 율법을 모독한 죄를 지은 것은 스데반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불순종의 죄는 이스라엘이 진 죄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 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들은요, 정말 완악한 백성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C.S. 루이스가 시편 4색이라는 책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악해지고 이스라엘이 이 심각한 죄를 짓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가까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글을 읽다가 C.S. 루이스가 잘못 쓴 줄 알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이런 비참한 죄를 진 거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데 왜 이런 죄를 지었나. 계속 읽어보다가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두 가지 반작용이 일어나요. 하나는요, 그 은혜 때문에 경건과 겸손과 하나님께 헌신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은혜 때문에 도리어 영적 교만과 자기 의에 빠져서 영적 미치광이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겸손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교만하고 자기 의에 빠지고 영적 미치광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하면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종교적 악인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정상적으로 반응을 해서 겸손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오히려 반작용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또 예를 든 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존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던 존재가 사탄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가장 가까이 섬겼던 이 사탄이, 천사가 타락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목이 곧고 완악하게 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메시아가 오자 죽여버리고 하나님 율법에 불순종한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주시지 않았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거꾸로 그들을 가장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했던 사람이 목사 안수받으면 이상해집니다. 겸손했던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자로 안수받으면 전혀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유가 어디 있어요? C.S. 루이스 말이 맞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데려가지 않으면 오히려 이 고여있는 은혜가 우리를 더 악하고 타락하고 교만한 사람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질시키는 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것에 접촉한 다음에 우리가 마땅히 믿음의 길로 가지 않으면 결국에 그 초자연적인 것에 접촉이 스스로 자기를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54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러면 정상적 반응은 어떤 거예요? 회개와 기도의 자리로 가야죠. 이게 정상적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역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찔려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분노에 빠진 겁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 스데반은요, 또 다른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앉아 계셔야 되는데 왜 서 계셨을까요? 벵겔이라는 신학자와 잔 스타트는 말하기를 스데반의 죽음을 환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섰다고 말합니다. 서 계신 예수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군중들에게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얘기하자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루이스의 말처럼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영적 미치광이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도 거의 미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58절에 성박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거짓 증인 율법에 의하면 종교 모독죄로 돌로 칠 때 반드시 고발한 사람이 먼저 쳐야 돼요. 거짓 증인들이 먼저 돌로 쳐야 합니다. 그러자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거짓 증거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누구에게 뒀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두었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굽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입니다. 나중에 22장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 간증을 해요. 자기가 이 스데반의 죽음의 증거자로 그들의 겉옷을 맡았다고.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뒤에서 조종한 사람은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스데반에게 겉옷을 맡기고 이 거짓 증인들이 돌을 들어 치기 시작하자 군중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59절에 보시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렸던 기도를 스데반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0절에 또 하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걸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의 기도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의 영혼을 의탁할 뿐 아니라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보좌를 본 사람들,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기꺼이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죽음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8장 1절에 사울이라는 바울은요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스데반의 죽음은 정말 억울합니다. 초대교회 너무나 큰 희생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고 희생적인 죽음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일을 하셨어요. 이사야 4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이미 싹이 돋았는데 너희에게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싹이 돋았습니다. 너희가 보이지 않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어요.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시대가 끝납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와 순교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율법과 성전과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예루살렘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라서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 시대가 열려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 군대의 말바구발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로 끝나버립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대와 사마리아 선교의 문을 여셔서 선교학적 관점에서 스데반의 죽음은요, 정말 가치 있는 죽음인 거예요. 무엇보다도 스데반의 죽음에 더 놀라운 것은요, 그의 설교의 논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보다 더 뛰어나게 논증한 설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이제 싹이 돋아났어요. 어떤 싹이요? 사울이라는 바울의 싹이 돋아났습니다. 스데반의 죽은 자리는 정말 손실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서 싹이 돋아났어요. 그 싹이 누군가요?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다메섹 언덕 빛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 앞에 굴복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사울은 거짓 증인들의 겉옷을 그 발 앞에 두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증거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회심했을 때 누구보다도 스데반보다도 더 탁월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이방인에게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거짓 증인들의 겉옷을 자기가 맡았지만, 그러나 바울이 회심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복음에 참된 증거자가 된 거예요.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회심하자 그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방인에게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에 이보다 더 큰 손해가 없다고 스스로 좌절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인생은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에 새싹이 돋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에 우리의 광야에 강물을 흐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CNBC 미국 TV에서 노숙자였다가 억만장자가 되었던 잔폴 디조리아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난한 이민자의 가정에 태어나서 소년원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자를 사귀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도망가 버리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가 20대 초반입니다. 2살 된 아들을 데리고 자동차에서 잠을 자고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쉼터에서 잠을 자면서 그는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헤어 제품하고 미용 제품을 파는 판매 사원이 됩니다. 그러나 판매 사원을 하다가 그가 그 일에 자기가 굉장히 흥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폴 미첼이라는 미용사를 만나서 그가 기업을 일으킵니다. 헤어 제품하고 미용 제품을 만드는 잔폴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세워요.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서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올해 포브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잔폴 시스템이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조 3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회사로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노숙자에서 지금은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가 어디서 자기의 인생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걸 느꼈습니까? 그가 헤어 제품하고 미용 제품을 자기가 세일즈를 하다가 판매 사원을 하다가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에 새싹이 돋는 걸 본 거예요. 어디서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물론 거저된 것은 아닙니다. 이 잔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기 싫은 걸 해라. 하기 싫은 걸 끝까지 해내야 기회가 생긴다. 하기 싫은 걸 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거절당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는 거절당하면서도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문이 닫히면 11번째 문을 두드려라. 마음은 열정을 품고 얼굴은 미소를 머금고 11번째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이 11번째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새싹이 돋는가를 찾고 우리가 열정과 미소를 머금고 11번째 문을 두드리면 거기서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식 있는 사람으로 주를 섬기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주간 보내시면서 어디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지를 믿음으로 기대하는 종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내시고 여러분의 광야에 강물이 흐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384장 1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들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산부에 오신 분들께 가끔 죄송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 설교를 하면 너무 많이 힘들어서 가끔 제대로 잘 못할 때가 있는데 용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지식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코 내 인생을 낭비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지 어디서 새싹이 돋는지 믿음의 눈으로 지켜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증거하고 변증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디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에 새싹이 돋을지 믿음의 눈으로 지켜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의 죽음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사마리아 새로운 교회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사울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이방인의 사도의 자리로 세우게 만들었습니다. 스데반보다 더 큰 사울을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서 새싹이 돋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억울한 자리에 새싹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에,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길을 찾지 못하 방황하는 모든 젊은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